네, 혹시 좀 더우신가요? 아닌가요? 저는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 트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오랜만에 돌아왔죠. 누가복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셨죠? 제자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뭐 했어요? 똑같이 했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문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신지를 금방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누군가요? 바서들이 있죠. 바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 약자로 많이 해서 저도 한번 해봐요. 바서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죠? 뭘 아시죠? 그들이 그죠? 저주를 화 있을진저하며 저주를 퍼붓죠.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뭐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12장 앞부분에 나오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런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뭐예요?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핍박하고 위협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또 하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죠? 재물 또는 탐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딱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요. 13절에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이게 이제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 형, 밑에 보면 설명 뭐라 돼 있죠? 또는 동생이라 돼 있죠.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제죠. 자기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기회가 얻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 기회를 얻어서 자기에게 가장 지금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뭔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청탁인가? 뭐 그럴 거죠. 부탁을 하고 있죠.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 시대를 생각할 때 유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재산을 불리기가 쉽지 않았던 사회잖아요. 그죠? 갑자기 뭔가 많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던 시대에 자신이 삶에 한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자신이 그냥 삶을 앞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기반을 줄 수 있는 이 유산, 그게 크든 작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죠. 오늘날에도 유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죠. 형제들, 가족들 간에 온갖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을 듣기로는 유산 1,000만 원 그 이하가 되는 것 가지고도 온갖 욕과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요양병원이죠.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온갖 싸움이 일어납니다. 유산 그게 얼마가 됐든 자기에겐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형이 좀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좀 공정하게 해달라. 아니면 예수님 좀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좀 더 많이 원래 법은 그렇지 않지만 나한테 좀 어떻게든 많이 좀 주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유산의 문제로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이제 이 사람이라 얘기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그러니까 유산 나누는 어떤 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했을 때 어떤 분을 알고 있죠? 재판관. 자기 어떤 이 재물에 관한 유산에 관한 이 문제를 좀 조정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한 뭐 이 정도의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전문맥을 말씀드렸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죠? 뭐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하러 오셨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죠? 유산, 재물 여기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시각 잘 아시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제 쫄딱 망하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주 직접적이죠. 네. 물론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죠. 그게 바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유산에 관한 이 분쟁을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얼핏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작은 문제까지, 사소한 문제까지 예수님 의지하는 거 맞죠? 우린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문제까지요.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먹는 거죠. 오늘 점심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람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유산을 의지하고 있죠. 내가 이 유산이 있어야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거 약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목매달고 있는 건 뭐다? 유산이요, 재물인 거예요. 요걸 딱 간파하셔야 됩니다.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자기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긴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이 일은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 인생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아주 간절히 나아가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 이거는 제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습니까? 주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슬프고 힘들 겁니다. 저는 삐질 겁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나아간 문제를 내 뜻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만 동문서답하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막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막 생겨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확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유산 문제로 나왔잖아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 따라 내 뜻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확 삐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언어가 그죠? 그렇죠.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막 이게 갑자기 그동안 잘해왔던 신앙생활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강구하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형식은 주님을 의지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 그거. 요 차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 자녀, 직장, 여러 가지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 뜻대로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삐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주님, 하나님께서 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부자 되는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뜻대로 내 인생이 뜻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성도는 이런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재물과 건강과 자녀와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이것들을 주님이 아니라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았던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할 때 누구를 원망해요? 나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것들을 더 큰 것이라고 의지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너한테 왜 그러기는 내가 아들을 주고 구원했는데. 하나님 황당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뜻대로 하나님께 구했는 대로 풀리지 않고 지독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지요. 제가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원하고 간구했던 것이 하나도 안 되어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우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다른 거 하려고 오신 분으로 착각하는 거죠. 내 소원, 내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야, 공부 못해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이것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야,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한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났구나. 이 생각이 커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되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가장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망해도 우리는 괜찮은 자다. 주님께 실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께 실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없죠. 주님이 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는데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원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정신을 잃기가 쉽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내 인생에서 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제가 여러 사람들과 막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일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자기의 일어나는 일들이 크다고 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비교하면 그걸 몰라요. 근데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게 전부 다 크고 너무 심각해.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너무나 커서 정신을 잃어버려요. 난 망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커 보여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큰일 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큰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이다. 아, 큰일 났다. 어쩌나 이런 일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큰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일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인생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 큰일이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큰일이 나는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큰일은 없다. 큰일은 없다. 내가 죽어도 큰일은 없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믿는 자는 그런 자예요. 네, 큰일은 없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망하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하죠. 망하긴 뭘 망해. 우리 보통 우리 친구들이 시험 치고 나서 망했다 이런 얘기하죠. 안 망해요. 그냥 점수가 낮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좀 속상할 뿐이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일들로 가득한 자가 성도들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큰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크게 어려워지고 방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나는 너무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나는 너무 주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엉망진창인데 주님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이게 전부 다 방해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대로 안 들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지, 나의 여러 가지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도 해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근데 우리는 불만이 있어요. 내가 원한 대로 안 해준다고. 그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걔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해주려고 다 해주죠. 근데 애들은 불평을 하죠. 왜요? 내가 원한 대로 안 해줘서. 그 게임을 시켜달라고 해서 게임을 시켜줬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안 해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한 만큼 안 해주니까 우리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똑같은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합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상이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두 번째로 교회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가 모든 탐심을 뭐하라고요?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이 유산에 대해서 물으러 온 사람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탐심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은 그 유산 또는 재물에 나의 생명이 있다라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물, 유산이 나를 먹여 살린다.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부자잖아요. 부자면 더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죠. 이게 아주 결정적인 우리의 한계죠. 부자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한 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인데 소출이 또 풍성해져 버렸어. 우리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 어느 정도 되냐면 17절에 심중에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합니까? 일반적인 그 상식이죠. 곡간을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이 곡간이 너무 작으니까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디 쌓아둔다?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계획을 세웠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죠? 정상적으로 거기 쌓아두는 거예요. 모아야죠. 그러면 이걸 그냥 바깥에다가 내버리겠습니까? 정상적이죠, 일반적인. 이걸 좀 확장시키면 재테크와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걸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잘 보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영혼아, 마음속 깊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안전하다. 이제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쌓아 있는 것이 많으니까 너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어떤 생각과 같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과 현대인들의 로망과 똑같은 생각이죠. 파이어족 압니까? 파이어족이 뭐냐면, 파이어가 이제 파이어 해고한다는 말이거든요. 빨리 해고 당하고 싶은 사람. 왜 그러냐면 젊을 때 빨리 돈을 많이 모으는 거죠. 경제적으로 충분한 돈을 딱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이제 은퇴를 빨리 해서 나는 남은 생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평안히 안전하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 이러면 해고인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는 빨리 해고되고 싶습니다. 돈 빨리 모아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10억 프로젝트 빨리 뭐 몇 세 안에 10억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이상한 현대인들의 로망이죠. 옛날에는 건물주 되고 싶어 했어요. 건물 가지고 계속 세주면서 뭐 계속 돈이 나오니까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갑자기 여러분들 로망이 생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유로 나온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을 준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얘기하면 실제로는 뭐가 나를 먹여 살린다? 재물이. 그래서 재물이 부족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안 쌓여 있으면 이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없죠. 여전히 그런 거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더 뭐에 집착하는 거죠?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래서 많이 쌓아서 이 부자처럼 이제 평생 이제 재물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로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안 믿은 사람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직 확실하게 믿고 따르지 않는 분들, 여러분, 재물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영원한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세상에 믿을 것은 재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밖에 믿을 게 없어요. 네, 진짜로. 그냥 모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그분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모를 뿐이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팍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없으면 돈만 밝히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남이 뭘 하든 말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러면 진짜 지금도 뭐 교회 왜 나옵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죠? 아니면 한탕주의, 뭐 한탕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이 진리라면,
판이 바뀌는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돈이 최고다. 재물 이게 있어야지. 그죠? 편하게 살죠? 그죠? 편하게 살잖아요. 편하게 살고, 물론 그때도 두려울 게 있어요. 약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비행기 타고 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안전을 확보하잖아요. 판이 바뀝니다. 똑똑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못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가장 복되고 유익한가? 계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순간 판이 바뀌어요. 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죠.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진노 아래 있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탐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을 때, 구원이 없을 때, 그걸 모를 때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니까.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탐하고 있는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탐하고 있는 그것.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겠다. 응? 잘 살겠다. 행복하겠다. 안전하겠다. 좋겠다.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걸 탐하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탐해요. 내가 잘 살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다. 탐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생명을 지켜줄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무슨 증거냐면 이 땅에 수많은 무덤이 있죠. 납골당과 무덤. 그것이 우리 이 모든 걸 증명해 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욕심을 부립니다. 이거 내 거다,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애기 때부터 싸우죠. 내 거야. 내 거 조금만 건드리면 막 울고 막 화를 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탐하던 모든 것을 이 땅에 두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전쟁까지 벌이고 뭘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든 뭐 재물을 위해서든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도 안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물론 그 뒤에 진노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세상의 그 물질적 풍요함도 함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일시적이고 허무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탐심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허무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나 믿음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미 예수님 확실히 믿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내가 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비교할 수 없도록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탐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탐심을 물리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탐심이 먼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겨나요?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날마다 생겨납니다. 말씀 보면 또 생겨나고 기도하면 또 생겨나고, 맞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탐심에 사로잡혀서 탐심에 지배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탐심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탐심만 쫓아 살아가 보세요. 행복한가? 안 행복해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돈만 많이 벌면 얼만큼 원해요? 100조? 1000조? 그렇게 벌면, 주님 몰랐을 때는 돈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면 행복하고 교만했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자랑했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이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마음대로 내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일에만 사용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심령에 들려옵니다. 그죠? 이걸 무시하면 마음이 급속도로 완악해집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도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순종할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 적든 그것을 주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이미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탐심이 생겨나지 않아야 정상이 아닙니까? 왜 변화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었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성향,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배고픈 거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나고 싶죠. 이런 강한 욕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소박한 거 먹고 맛있다고 살았는데 누가 인스타나 페북에 정말 맛있는 거 어디 비싼 거 가서 먹고 있는 모습을 올리면 우와, 먹고 싶다. 욕구가 더 생기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 생각이 막 동시에 몰려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이 끊임없이 사방팔방에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자극해요. 탐심에서 못 벗어나도록. 동시에 마귀가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을 제대로 못 믿도록 자꾸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고. 예? 그래서 막 불행하게 만들고, 나는 복받지 못한 자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변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마음은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현실에서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기쁘고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자극들을 계속 받으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애써야 됩니까? 무엇을 애써야 됩니까? 했을 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도,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개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스스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소망과 탐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이제 20절, 21절이죠. 보면 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평가를 딱 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원래 생명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재물에 있는 줄 알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생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시간 됐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랬죠? 시간 됐다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네가 아둥바둥 하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노력하면서 준비한 것,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 21절에 나타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분, 여기 자기를 위하여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내 곡식, 내가 쌓은 곡식, 정말 내 거라는 게 가득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모든 곡식, 물건,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딱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럴 때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야, 넌 참 지혜롭구나.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갔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가진 재물도 내가 준 것이고 너에게 네가 누리고 있는 생명도 그날의 생명들도 내가 너에게 준 나날들이었는데 너는 너를 위해 살았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가? 그래야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면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탐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탐심을 물리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것에 내 자신의 소유를 사용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탐심에 쌓이면 못 바라봐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나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 탐심을 물리칠 때,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날로 끝날 텐데 이런 짧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지혜롭게. 그래서 과거에는 주님 몰랐을 때는 나 자신에게 부요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자가 성도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부요한 자들입니다. 목사님 돈 없는데요. 부요한 자들입니다. 없어요, 목사님. 부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요한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 재물이 나의 생명과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조금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단 하루도 연장시켜 주지 못합니다. 재물이. 그런 생각이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나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말씀에서 보셨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모으기 위해 신경을 막 곤두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그 재물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물에게. 재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재물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그거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네.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어서 생활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많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를 뿐이죠. 재물이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에 집착합니까?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요. 부자들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재물이 없는다도 여러분 그 없는 중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많은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없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복입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만큼 먹고 살았잖아요.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내일 뭔가 채워졌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게 많으면 당연히 내일 어느 게 채워져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뜻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 주위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주님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교회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헌금해야 될 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뭔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진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교회 헌금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힘드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분명히 힘드실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 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 저도 마찬가지거든. 해야 되면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힘드니까 좀 약간 외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꼭 다시 돌아와서 기억하게 해가지고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인가요? 헌금에 대한 얘기할 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들 때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부가 왜 두렙돈을 드립니까?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옵니다. 이 돈이 얼마 있고 적게 있고 이걸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정말 그래 기뻐요. 마음이 막 깨끗해져요. 막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납니다. 진짜로. 성령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을 외면할 때 마음이 닫히고 어두워져요. 그죠?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헛된 것을 너무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 인생에서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헛된 것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